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했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야 할 부분들은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죠. 누가 크냐? 세상에서는 누가 큽니까? 주와 선생이 더 크죠. 그리고 종과 제자가 섬기는 자죠. 그래서 주와 선생은 섬기는 자예요. 큰 자입니다. 아니,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제자와 종은 섬기는 자죠. 그래서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논쟁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는 거죠. 자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세상 원리에서는 주와 선생이 섬김을 받죠. 더 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큰 자죠. 성경 말씀으로 또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고요. 세례요한이 큰 자예요. 근데 세례요한을 왜 큰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그는 복음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어요. 광야는 길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요. 광야는요. 삭막하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극심하게 덥고 저녁에는 극심하게 춥죠. 동물도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광야에는 거의 없죠.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 가서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산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섬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그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로 섬겨주고 최고로 사랑해준 거고 최고로 복을 내가 받게 해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에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먼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네요. 회개가 나오죠.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오죠. 그러면 회개가 뭐라겠습니까?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죠.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하면 전제되는 것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전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 앞에 전제는 뭡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어. 하라! 라든지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서 첫 번째가, 자, 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 이것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그 말씀대로 하라 했는데 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 하라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나뉘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은.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하라, 예 하는 거죠.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불순종 죄가 뭐예요? 하라 했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해. 그게 죄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저것은.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거야.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제가 정했습니다.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 이해되십니까? 회개는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간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역. 여러분 우리가 양궁 아시죠? 우리가 양궁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간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중앙이 골드인데 19, 8, 7, 6 점수가 있죠. 정중앙에 맞추면 10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의도가 뭐예요? 명중시키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희를 당기잖아요. 화살이 날아가죠. 그러면 그 의도대로 가서 간역을 명중시켜야 되죠. 근데 간역을 빗나가는 화살도 많죠. 의도가 그 주인의 의도에 불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간역을 빗나가는 것들이 많죠. 그죠? 그것이 간역을 빗나가다. 죄다. 그렇게 해요. 근데 죄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말씀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면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산 거야. 아멘.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 실패해. 그죠? 죄를 범해. 그러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뭡니까? 특별한 권리죠. VIP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특별한 권리가.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권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회개의 특권을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집중의 원리로 하면 말씀대로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전열 재정비해야 돼. 나오죠? 전열을 재정비해야 돼. 그게 뭐냐면 시작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전열 재정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전열 재정비고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은 또다시 우선순위와 집중에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말씀이 굉장히 쉬워요. 말씀이. 보세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오늘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또 나오죠.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곧, 즉시 이거예요. 회개해야 돼. 곧 회개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죄를 범하고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게 뭐예요? 이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잖아요. 죄의 수렁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멸망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지옥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니까요. 지금 한 걸음 앞두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죠. 죽을 줄 모르는 거야. 멸망당할 줄 모르고 지옥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부분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요약했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말씀대로 살았어. 계속 승리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요압 대장군과 그 다음에 부하들과 군사들을 보내요. 암몬의 수도 라빠라는 성을 함락시키도록. 라빠라는 뜻은 큰 성이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커요.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 다음에 요새화가 돼 있어. 그래서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요압 대장군과 부하들과 군사들을 보내요. 전쟁터는 치열한 싸움이 있고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이 죽죠. 그렇게 해놓고 다윗이 출전 안 한 것도 잘못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 보니까 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낮잠을 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 늦게까지 자고 밤중에 침상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옥상을 거닐었어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힘이 아리따운 여인을 봤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응? 그럼 우리 산이 있잖아. 산으로 이렇게 보면 자, 적군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산 아래 살아요.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는 장군급들이 살아. 그 다음에 대장군. 왕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에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데 힘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냥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군가 알아보라. 왜 그래요? 그때 알아보고 와서 우리아의 아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 그래? 그거 끝나야 되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근데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무섭죠?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승리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힘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의 종력이 생긴 거죠. 눈으로 봄으로써.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더 끝내야 되냐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헷 족속이 헷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귀화를 한 거죠. 근데 우리아가요. 다윗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다윗을 위해서 암몬 나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함께한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충신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알아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해서 암몬의 종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종족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범해요. 근데 그걸 숨기죠. 은폐하죠. 왜요? 회개치 않으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 곧 회개해야 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죄를 범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한다고 했잖아요. 은폐해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은폐한 거예요. 감춘 거죠. 여러분 은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착각해. 영원히 은폐했다고 생각해. 쾌죄를 불러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 아내가 바세바죠. 우리아 아내가 소식을 보냈는데 다윗 왕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아이를 갖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폐할 수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사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기 가운데 놓이니까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소식을 기별을 보내요. 큰일 났잖아요. 죄가 드러나겠잖아요. 발각되겠잖아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취하는 척하면서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네 아내와 동침하라. 가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이 동침을 하면 그 낳은 아이는 우리아의 아기죠.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신입니다. 우리아는. 아니 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고 그다음에 요압 대장군과 우리 군사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유숙해요. 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실패했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불러가지고 내일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고한 걸 알고 내일은 내가 다시 전쟁터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요. 무섭죠? 취하면 자기 본성대로 가죠. 근데 우리 아가 성문에서 자고 집에 안 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죠. 먹고 마시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내면서 편지를 써줘요. 이 편지를 요압 대장군한테 전해라. 예, 우리아는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 보낸 다윗이 보낸 우리아에게 편에온 그 요압 대장군 편지를 보니까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렇게 써놔. 무섭죠. 살인죄. 그러니까 요압 대장군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 라빠성에서 성의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가장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잖아요. 그걸 택해서 앞으로 앞장 세워요. 그리고 우리아를 앞두고 뒤로 퇴각해 버립니다. 우리아는 모르죠. 퇴각할 줄.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면 살인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딱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패한 소식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대장군이 그래요. 전령에게.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나이라고 꼭 말해라. 그 말을 하니까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치느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라.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말씀 정확하게 계속 살펴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장사 지내요. 자기 아내 삼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 다윗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도 악한 자죠. 아니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데려와라니까 따라왔어요. 동침하니까 거부하지 않았어요. 동침했어요. 임신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걸 알잖아요. 그럼 정황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기 우리아가 남편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면서 소리내어 울어. 가식적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워. 죄는요 가식적이 해결지 않으면.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죄입니다. 가증한 죄. 이걸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구약에서는 가증하다고 그랬어. 가증한 죄. 우상, 이방, 우상, 신상 이 악한 자들이
이 성전 안에 있으면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나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할 사람 아닙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은 죄를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렇게 하시고 즉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즉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액션, 바로 실천하라. 바로 행동하라.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았어요.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기억이 나요.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라.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 여기서는 곧이라는 말이 나왔어도 즉시라는 말이 나왔어도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그거라겠잖아.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이해하고 알게 됐잖아요. 곧 바로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새 출발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입니다. 회개가 출발이라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니까요. 회개하라. 이 한 문장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 한마디만 했어요. 왜 회개해야 돼요? 그 설명만 해줬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예수님도 똑같이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제가 회개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네. 특별한 권리라고. 이걸 사용하세요. 나의 죄인됨과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착각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한다니까. 도둑질해. 아니 주님이 그렇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꽉 붙잡고 살고 있으면서 그걸 어때요? 이렇게 이거 먹어? 던져두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목사 사역자 앞에서? 정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럴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명백한 거잖아요. 명백한 거. 근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고 말씀이 붙들고 말씀이 메인바되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 논쟁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 이 세상에서 큰 자는요. 섬기는 자고요.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 이 세상에서 큰 자보다 더 크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특징 가운데 뭘 설명했을까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스폰지같이 100% 받아들이는 믿음.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 있는 그대로 행하는 믿음.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 순전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큰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누가 크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기세요. 낮은 자가 되세요. 낮아지세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늘에 쌓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깨달아.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 실제 삶은 그렇게 않는 거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그래도 지금 전열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열을 재정비하세요. 그래도 그래야 바꿉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하면 죄의 수렁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고 생사의 기로에 있게 되고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잖아요. 내 삶이 바뀌죠. 내가 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폐암이에요. 말기예요. 후두암이에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살려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술, 담배 안 해. 누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돌이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아이 괜찮아. 응?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순간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아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본래 전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성전 정화.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언급했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한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전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난동을 피운 거죠. 난동을. 그죠?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죠. 근데 거룩한 분노예요. 공의의 분노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거룩한 거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으니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때요? 거룩이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켜야 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적용했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다시 복귀할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네.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래? 너 성전이야.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해? 네 몸이 성전이야. 너는 성전이냐 강도의 구례냐?
네 몸이 성전이냐 강도의 구련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강도의 구련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술, 담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의 원리를 알면 절대 못 한다니까. 존경해. 담배 피지 말란 말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래서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네 몸이 성전이야. 근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 거야? 성전이어야 돼. 강도의 구례를 만들면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 받아요. 확실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이제는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두 번째는 말의 지혜와 내가 말하는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냐면 말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갖고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숨은 보화를 막 캐내게 하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나눌 때요 말씀의 권위를 줬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의 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이 권위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 말에 권위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 대화 가운데서요. 말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말의 지혜로 말하면요. 말에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돼서 새롭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예요? 시작이 한 단어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아왔어. 말씀 없이 살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듣고 배우는 것은 더 안 하고 읽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거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3, 40년 믿음 생활했다고 봉사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것도요. 빛 좋은 개살구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짧다는 걸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해 도피까지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뭔가 딱 된 것 같고 근데 빛 좋은 개살구야. 실속이 없어. 깡통이야 깡통. 근데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깡통인지 모르면 나중에 망해요. 매출이 많거든요. 막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실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죠. 기업들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IMF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신용 불량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육체적인 삶도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아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그게 시작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셔요. 아멘.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셔요. 말씀 사모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나에게요, 나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사랑하세요. 아멘.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세요. 아멘. 한량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도 끝도 없이 한량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모가 얼마나 간절해요.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백이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도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행복한 눈물이 나오는데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멋지게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량 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회개하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살잖아요. 성전으로 회복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었는데 강도의 구렬이었어요. 근데 성전 정화하니까 강도의 구렬이 다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본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전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강도의 구렬인데. 근데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한 사람도 강도의 구렬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성전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절망이죠. 생명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망이에요. 멸망길이고 지옥길입니다. 엄중한 말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4번 봅니다. 처음에 한번 살폈는데 단락과 단락을 본문과 본문을 연결해줘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랬어. 그리고 이것도 했어. 그 말이 되겠죠. 그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다음에 곧 즉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시간적으로 연결해줘.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곧 바로 즉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 3가지 중요한 게 있다겠죠. 처음 3번째가 뭐예요? 황금. 2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 황금이 제일 좋잖아요. 소금 없으면 죽잖아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 금금금, 황금, 소금, 지금. 곧 즉시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변해야 돼. 언제?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언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게요. 지금부터. 회개할게요. 지금부터. 다시 말씀으로 살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이건 시간적으로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다시입니다. 다시. 성경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료 봐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이는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는. 본문을 말해놓고 이는 해갖고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이런 줄 알아? 이거야. 아시겠죠? 이는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귀하면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마쳤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많이 암송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7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7절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뒤에 있는 18, 19, 20절 이 말씀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 많이 했지 결론은 이 말 하려고 한 거야. 그러므로가 그겁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다 받아.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 처음부터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그러므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핵심을 18, 19, 20절에 나오죠. 근데 거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뭐예요? 뭐가 핵심이겠어요? 여러분 18, 19,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분들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예. 그러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면 제자 삼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잖아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였어요?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근데 예수님 혼자 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바로 즉시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시는 것보다 12명의 제자가 함께 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죠? 그 제자들이 가서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다시 재림할 거지만 올라감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분부예요. 분부. 마지막 분부예요. 유언과 같은 분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삼았어.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삼았잖아요. 그 뭐냐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섬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섬김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면서요. 교회는 섬겨야죠.
누굴 섬겨요? 작은 소자들. 누굴 섬겨요? 죽어가는 영혼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럼 성도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시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너무 무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했더니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었어. 복귀 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받으시니까 나귀 새끼도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 할 수 없어요. 나 못해 안 해요. 겸손이 아니라 가장 큰 교만입니다. 봐보세요. 나 할 수 없어요. 네가 하려고 했어? 네 할 수 없는 줄 알아.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의지하면 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겸손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한 거, 무식하면 용감한 거. 정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이 큰 은혜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니 왕 앞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사명 주셨더니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힘이 없지만 주의 역사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모르는 것이 천지차이라. 천지차이. 그 다음에 한 사건을 다른 사건의 시작과 끝에 집어넣는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렸죠. 네. 했죠. 자, 그래서 하나만 봐보면 신약 79페이지를 찾아보면 14장 1절로 11절 한번 제가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가 거기 설명해 드릴게요. 14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향유옥합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 나와. 유다가 배반. 그러면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죠. 300데나리온이나 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1데나리온이 큰 돈이죠. 그러면 요즘에 막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돼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씩 일당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데나리온이야.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네. 그죠? 엄청나죠? 이렇게 비싼 향유야, 향유. 굉장히 고급스러운 최고의 기름이겠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도 엄청 큰 거죠. 이 여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다 부어버렸어. 하나도 안 남기고. 좀만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부어버렸어.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인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입술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삶으로
내가 종으로 살 때 주인이 되죠. 아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그러면은 입술로 아멘하는 게 중요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해. 삶으로 아멘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입술로 아멘을 말했다면 삶으로 아멘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주인이 밖에 나가면 막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샌들 신고 들어오면 그잖아요. 그러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을 물을 줘요. 발을 씻은다고. 그것이 이제 다는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정결케 하는 의식이야. 그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야. 그분을 가장 최고로 대우하고 높여드리는 거야. 물로 해도 되잖아. 근데 기름, 귀한 기름을, 그것도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싹 부어서 발을 씻겨드린 거야. 주님이 나의 최고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안 했어요. 나의 주인이신데 최고의 주인이시냐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옥합이 아깝지 않은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도 남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종이에요.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종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까 그 기도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이 아니라 대할 때도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주셨어. 그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나 되어서 그분들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EX 샘플로 야이로의 딸의 치유와 혈증 여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을 이제 아주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마태복음은 1장 1절이었죠. 마가복음도 1장 1절이 주제되는 성구고 제목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주제와 같은 성구고 한 문장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어. 그러면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12제자에게 제자를 삼아라겠어. 그러면 이 12제자 중에 홍길동이는 자기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 근데 여기서 실패해. 자기 제자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제자는요, 목소리까지 톤까지 똑같아. 그렇지 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 샤샤샤 누군지 아시겠죠? 다 똑같이 설교해. 그 사람들은 그 교파는. 응? 자기 제자 만들면 그 사람 실패한 거야. 제자 삼은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 선결 조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목표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거야.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아멘. 그것이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고 영원 권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도 없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응? 번제의 제사, 희생과 헌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자기 부인을 없어요. 자기 헌신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삼을 때 그 사람이 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쉽게 결론 내려볼까요?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야. 더 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런 일에 일생을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